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 가족 여러분. 5월 8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번제단의 불을 지켜야 하는지, 또 제사장들이 그 번제에 타고 남은 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는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불을 관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이스라엘은 그 하루의 마지막 제사가 사실은 번제였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밤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는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불을 간직해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보아 번제는 항상 꺼지지 않고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기 위한 장치, 제사이죠. 그러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24시간 매일 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과 24시간 죄에 구애받지 않고 관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라는 것이 스며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구약의 시대 때의 제사장, 또 신약의 제사, 또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고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어떤 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 사람과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잘 관계하고 계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이죠. 그 중에 한 7시간, 6시간, 많게는 8시간 정도 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인생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잠으로 보내는 것이죠. 나머지 4분의 3이나 4분의 2는 여러분 3분의 2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3분의 2 동안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는데 그 깨어 있는 와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고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둘째는 진영 바깥으로 그 죄를 가져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번제에서의 역할이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보시면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하체를 가리고, 여기서 속바지는 말 그대로 팬티, 옛날 공동 번역에는 잠뱅이라고 나오는데 남자의 속옷을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 여기서 다른 옷은 제사장 옷이 아니라 에봇이 아니라 평상시에 입는 옷, 세마포 옷도 아니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여러분, 진영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 밖, 집 밖이라는 것이고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그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로는 어떠한 그 흔적도 우리 집안의 가정에, 나의 삶에 묻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감동받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했다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사법에 계속 여러분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고의로 지은 범죄는 제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부지 중에 지은 범죄라고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때에 제사는 고의로 지은 범죄에 대한 죄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고의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갔다가 벌을 받은 후에 그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진영 바깥으로 죄를 가져가서 뿌린다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죄의 모양도 형태도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소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1장 2장의 그 소제의 규례에 대한 반복이고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제사장이 그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명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외에도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기름을 부었죠. 사도들도 그랬고요. 그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꼭 왕 제사장 선지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명을 띈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명을 띄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먼저는 죄를 사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주된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죄를 사하기 위함에 대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죠.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소제물을 드리는데, 소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을 빻아가지고 21절에 보면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여러분 소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냄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철판에 전과 같이 붙이는, 오늘 본문은 그 철판에 전과 같이 붙이는 방법이 있죠. 하여튼 그 방법으로 소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드리는 소제는 제사장이 자기의 소득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소제물은 불사르고 먹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됩니다. 고로 우리가 어느 때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의 예표입니다. 진영 바깥으로라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성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죄를 계속 지을 것이지만 그 죄를 점점점 줄여나가는, 그 죄를 안 짓고 또 다른 죄가 튀어나오겠지만 그 죄를 또 회개하고 짓지 않고 점점점 내 삶이 예수님과 닮을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내가 한 번 회개한 죄는 진영 밖에 죄를 던져버려서 다시는 내 삶의 그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진영 바깥으로 죄를 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 즉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쫓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사해주는 그런 사명은 오직 예수님만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기름을 부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각자마다 할 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가지고 자기 배 불리고 자기 인생 살기 위하여, 자기 행복한 삶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어떠한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중보자로, 더러는 사업의 성공을 거둬서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는 자로, 더러는 교회에 봉사하는 자로, 더러는 자기의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여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죄는 없는지, 죄가 있다면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또 내 가운데에 우리가 뉘우친 죄가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다면 다시 그 번제단 앞으로 가셔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났는지, 어떤 것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큰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여전히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는 주여, 다시 한번 전부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의지 없이 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그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죄의 모양들, 흔적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는 나랑 상관없고 이 죄가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실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부름 받았는지,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이뤄내야 될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가족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